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번을 했고 앞으로 아마 서너 번을 더 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뒷부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난 몇 시간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어떠한 생존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세상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유세하다가 총격 지금 사건 발생해서 귀에 피를 흘리고 뭐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금 뭐 광화문에서 그냥 좌익들 모여갖고 뭐 탄핵한다 그러고 그냥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혼동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혼동입니다.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옳고 그른 거 구분하지 않고 살면은 진짜 저와 여러분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 그래서 여기 15절 가서 보니까 5장에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오늘 오후에 이야기할 뉴에이지, 교회 내의 뉴에이지, WCC, 종교통합, 무슨 2024 송도 인천에서 열린 무슨 로잔 대회,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인위적으로 뭐 해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자체가 열리는 게 그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징조다. 다 로마 가톨릭 이 세력 밑으로 조아리고 들어가겠다는 그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고, 16절 시간을 되찾아와야 된다. 우리의 시간이 마귀와 세상에게 넘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아 와야 돼요. 열심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17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18절에는 앞뒤 문맥상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뒤로 넘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목사든 성도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서로에게 복종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서로가 있잖아요. 서로. 그 서로를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5장 22절에서 33절이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어떻게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 그러면 노사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용이 돼서 일하는 회사가 있고 나를 고용하는 그런 고용주가 있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그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된 그런 삶을 산다. 성화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올바르게 가정생활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아이들은 아이답게, 그렇죠. 회사 나가서 일할 때는 내가 고용인이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들의 건강한 관계, 또 의무와 책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건강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또 부모의 책임은 뭐고 부모의 의무는 뭐고 자식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이런 거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는 마지막 시대예요. 이런 기본적인 게 다 깨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것도 몰라서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 그러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다 그러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제 나이쯤 되신 것 같아요. 아마 캐나다에서 방문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캐나다인지 시애틀인지 요새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스터 존 파크 이렇게 해서 오면 존 그러면 여러분 남자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미스터 하고 부르려고 그러면 여자가 들어오고 메리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건 여자 이름이겠구나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들어오면 남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자가.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그런 미국에서 지금 이 시간 일어난 일이고 이게 조만간 우리 한국에는 지금 음지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고 조금 있으면 다 양지로 들어와서 그래서 저런 일이 일어날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 일이 왜 생기느냐? 부모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지금 21세기에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주제가 어떤 분들에겐 좀 짐이 될 거예요. 부담이 되고 저런 얘기는 교회에서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 별로 이렇게 특별히 선정을 해서 주일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 6장 1절에서 4절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부모에게 이걸 원하고 자식들에겐 이런 걸 원하신다 하는 거를 제가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혹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 있다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버리셔도 되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아니하든지 또 제가 다 실천하든지 실천하지 못하든지 여기 텍스트가 6장 1절에서 4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의 1차 목적이 뭐냐? 오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오니까 결혼의 1차 목적.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을 만들었어요. 이 두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세요.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 다산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해야 된다. 두 번째,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아들들하고 노아 부부만 이제 남았어요. 아들들하고 며느리하고 총 8명이 9장 가서 보면 9장 1절에 하나님이 이 8명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야 된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야 된다. 자, 창세기 35장 11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3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해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한 말을 지금 세 군데 이 구절들 통해서 보여줬어요. 다산하라, 영어는 fruitful 이렇게 돼 있어요. fruit이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태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많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성하라는 영어로 multiply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더하기는 add고 빼기는 subtract고 곱하기는 뭐라 그래요? multiplication, multiply. 곱하기는 그냥 확 늘어나는 게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multiply라는 단어를 썼어요. multipl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채워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산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하려면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예외, 그 특별한 예는 제 같은 거 한 0.1%, 그 정도의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결혼해서 자녀를 다산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낳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어려운 걸로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백한 뜻이 있어요. 그건 결혼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명백한 뜻인데,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어기는 그런 일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잘 산다고 하는 나라, 무언가 인류의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정반대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부부가 두 명이 이렇게 결혼하면 적어도 2명은 나야 여기 인구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0.7명, 둘이 결혼해갖고 0.7명, 세계 최하위 이런 국가가 돼서 앞으로 30년, 50년이 되면 인구 절벽 때문에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 여러분과 제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들도, 우리 여자아이들도 다 이제는 옛날과 달리 고등교육을 받고 그래서 직장을 갖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의 추세고, 저도 자매님들, 젊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직장 다니고 하는 거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직장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고 자녀들을 낳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위배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매님들이 직장 때문에, 직장 다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결혼 안 하고 늦추고 자녀들을 안 낳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위배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통계 보면 똑같아요. 열심히 가서 여기 경배와 찬양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요. 주님 섬긴다 그러고. 그런데 명백한 뜻은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어기면서 그거 하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심히 말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왜 그래요? 남자들도 직장을 제대로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여자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기도 낳고 이렇게 이제 할 텐데, 남자아이들도 집을 떠나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철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냥 혼자 어떻게 하면서 캥거루족으로 살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이든 뭐 좋은 사업이든 아니면 어디 가서 맨몸으로 일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좀 하나님의 뜻, 그 명백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을 내가 꼭 챙기고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러한 그 생각을 우리 젊은 남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결혼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자녀가 생깁니다. 자녀들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가서 보면,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식들은 하나님의 유산. 여러분,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 유산 아시죠? 뭔가 대를 이어갖고 계속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이 그 부모들에게 주시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와 같은 상속물이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보상이 뭐예요? 수고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상을 주는 게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가 자식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만 딱 떼서 보면 안 되고, 여기 127편 1절에서 5절 전체 문맥을 봐야 자식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부모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집을 세우는 이야기구나. 이게 127편이 가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정을 유지하고 사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 이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시집 장가 가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 이거 생각 안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직장 잡고 있고 이러다 보면 모든 거 다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을 풍요롭게 하려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이 생각을 해야, 그래야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경우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되게 일찍 잡니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늦게 자요. 그래서 평균 잠자는 시간이 7시간, 8시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의 빵을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러면서 건강 해쳐가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이 허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이런 명백한 뜻, 그걸 내가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이건 뭐예요?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아무리 고되고 해도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어떻게 해요?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에게 4아내가 있어서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 라헬을 야곱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라헬에게는 애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야곱에게 자꾸 애를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기에 너한테 애를 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주님의 유산으로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한 아내와의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규례를 범하는 것이고 음행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니고 4절 5절 가서 보면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이 젊은 시절에 자식들도 그러하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게 고대에는 이 가정을 유지하고 이러려면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일도 하고 외부에 침입이 있으면 막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는 좋은 선물이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큰 지원이 되고 방어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여기 화살통이 있는데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적이 많이 와도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자녀는 1차적으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이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4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이 자식들도 그러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래, 젊은 시절에 자식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자식들이 이렇게 화살처럼 가정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화살이 손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자식들 제대로 잘 가꾸고 제대로 양육하고 이렇게 해놔야 그게 부모에게 유익이 되고 가정에 정말 보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젊은 시절에 자식들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나이가 들어갔고 이 경건한 부모에게 끊임없는 슬픔을 주는 이런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자식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받은 그런 자녀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유익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128편도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28편 3절에 내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올리브 묘목 같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서너 가지를 들라 그러면 일단 뭐가 있으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밀이나 보리 그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포도즙이 있어야 그 음료를 취할 수 있고 또 기름이 있어야 그래야 그걸 다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그 다음에 자식들이 여기 포도나무와 올리브 묘목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떤 사람의 아내나 자식들이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6절 가서 보니까 자식들의 자식들, 손자 손녀가 많고 이런 게 노인들의 왕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 간의 이런 관계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렇죠, 서로에게 명예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녀들의 의무와 책임이 먼저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기 단어가 오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베이는 군대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100%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게 그게 오베이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순순히, 명령이 떨어지면 순순히 이걸 따라가는 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부모가 있어야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왔나? 부모가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의 자녀들이 내적으로 부모를 안에서 우리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그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을 표현하고 존경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내적으로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밖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과하신 의무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매튜 헨리의 주석을 가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해 주님을 위해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데 왜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어려서부터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주 안에서예요. 그게 주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 순순히 따라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옳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this is right, wrong이 있고 right이 있는데, 부모를 따르지 않고 부모 말을 거역하는 건 wrong,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right, 옳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right에서 righteousness가 나오면 그게 의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일, 예배 드리러 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 안 가겠다고 이러면, 그럼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십계명의 5번째 명령인데,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백성을 끌고 나와서 그리고 곧바로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그때 기록이 된 거고, 신명기 5장에 있는 거는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다 첫 세대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구절이 재미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장수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 가서 보시면 내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게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처음 세대 말고 두 번째 지금 세대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해주면서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번영하고 잘 사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고 뭐 성경대로 산다고 하고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유대 사람들의 이런 위선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빵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지. 그렇지 않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죠? 십계명의 5번째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가져다 바치고 어머니 아버지는 공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의무를 면제받는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명령이 있는데 지키기 싫은 거예요. 전통을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위선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이르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뭐 갖다 교회에다 헌금한다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리 있어요.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든 명령, 전통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는 거죠.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한다.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직접 명령을 거부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뜻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아멘이 조금 적으신 것 같으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그렇죠? 교회 온다고 하고 교회에다 헌금한다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 무시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이거 앞뒤 문맥으로 봐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의 이런 걸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불신자보다 나쁜 자예요.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돌보고 하는 거를 그걸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한다 그러고 헌금 내고 이러는 거, 이거는 불신자보다 나쁜, 믿음을 부인한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자, 이게 십계명의 10가지 명령 중에 5번째 명령인데 그 앞에 있는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6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여기 네 개 명령도 다 약속이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가서 보니까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장수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 중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자식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명령, 그게 5번째 명령이고, 이 5번째 명령이 약속 있는 첫 번째 명령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자식들, 이 자식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 다시 말해, 번영과 장수의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에게 있다고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같이 정말 특별한 경우, 특별하잖아요. 그 고난도 당하고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 이런 거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식들이 번영하고 그 다음에 형통함을 누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첫 번째 명령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습니까? 여기 다 부모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애들만 두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애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님 다 생존해 있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 부모에게 잘 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모의 책임, 의무가 이제 4절에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아버지가 교육을 맡았어요. 자식들의 교육.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는 너희 부모들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될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가지고 아이들 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말도 안 돼. 누가 들어도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그냥 부모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풀어 쓴 거예요. 그런 일로 볶지 마라.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다스리고 치리할 이런 권세를 주셨지만 부모는 자녀를 부드럽게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이 사실은 내 일부예요, 여러분. 내 일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걸 나한테 뒤집어씌우면 나 자신도 싫어할 텐데 그거를 아이에게 하라고 요구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그런 권세, 이런 걸 남용하면 안 된다. 자녀의 어떤 그 진보, 발전, 뭐 하라고 하는 거 제대로 안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그런 요구, 이런 거를 자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식에게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줘야 할 때가 있어요. 충고를 줘야 할 때도 있고 책망해야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아이가 분노를 일으키게 그렇게 만들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부모니까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충고도 주고 경고도 주고 조언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지금 말이 안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스타일로 아이를 대하면 안 된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아이들 대하고, 아이들의 판단하는 게 잘못됐으면 이유를 잘 대고 설득하고 이성적으로 아이들이 수긍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주의 교육과 훈계, 이건 뭐예요? 바로 잡는 거거든요. 바로 잡는 거. 이 바로 잡는 거, 이 일을 부모가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나뭇가지나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자랄 때. 이거 제대로 안 나가면 어떻게 잡아놔야 이게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육과 그 다음에 훈계. 성경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들처럼 우리 까마귀나 이런 새들 이러면 모성애가 있어갖고 그냥 먹이느라고 엄청 신경 써요. 먹여 날려다 주고. 근데 그게 끝이야. 무슨 교육이 있어요? 무슨 훈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이는 것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교육과 훈계.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래서 누가 봐도 참 합리적인 본성에 적합한 그런 방식으로 교육과 훈계를 해야 된다. 그거를 주님의 훈계, 주님의 교육,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일을 못하는데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죄 짓는 거를 두려워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의무,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격려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8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영어 하나 더 단어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여기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아이의 생명이 영원 무궁토록 존속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게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이들이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된다. 잠언 3장 5절에서 12절, 제가 강의할 건 아니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1절에도 내 아들아 나오잖아요.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신다. 아이들에게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꼬이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이 혹시 꼬일 수 있어요. 꼬인다 해도 영원 무궁한 것 같은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자신이 보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지어다 하고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다 그렇게 좌익이 돼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좌익이 된 거예요, 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비어 있잖아요. 단세포 사람이 된 거예요, 단세포. 이게 둘러보고 뭐가 옳고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일단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9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에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하나님 섬길 때 재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내 창고가 넘치고 가득 차고 내 포도주필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칠 거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살다가 주님의 사람인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돌아서라고 할 때 실증 내지 않는 것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시되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길을 택하면 하나님의 역경의 예를 주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다, 부모가.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잡는 거를 두 번째, 미루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13절 가서 보면 아이를 바로 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비뚤어 나가는 거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나이가 들면은 내 손을 떠난 화살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렇죠? 어른들 공경하고, 그러면 선생님도 공경하고, 그렇죠? 사회에 가서도 나를 고용하는 그런 사람들 공경하고, 이런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22장 15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요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애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욕심만 생각하지 애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회초리를 들어서 옳고 그른 걸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빗도로 나가지 않도록, 빗도로 나가려고 하면 다시 잡아서 자꾸 이렇게 넣는 그 일을 해야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른 길을 반드시 제때에 가르쳐야 된다. 잠언 22편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이가 든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다 떠났는데 되겠어요? 말 안 듣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는 거는 어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여기까지 이제 성경 말씀 제가 강의를 했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거, 부모로서 그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앞날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 이거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부모님은 한 분은 이제 이북에서 방공포로 여기 나온, 아버지는 그런 상태고, 어머니 이제 강화에서 태어났는데 말 그대로 조실부모 이렇게 해서 아무도 없어요. 무일푼,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다 어렵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집이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한 번도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들의 앞날을 막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 제 아버지가 신장병이 생겨서 이 단백뇨가 나와갖고 사람이 이렇게 한 배 반, 두 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백뇨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 뭐 만 21, 뭐 22 이렇게 됐을 때.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집에 맏아들이고 뭐 저나 또 집안에서 모두가 다, 저도 병역 특례 뭐 이런 거 다 돼서 거제도 이제 내려가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병역 특례 졸업하고 말 그대로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될 이런 처지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학을 가야 된다고 이거 뭐 받아갖고 왔는데 아버지 이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또 집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하는 그런 가게를. 그래서 저도 대학 또 대학원 다니면서 틈틈이 가게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드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아픈 아버지를 두고 유학을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심히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심히 어려운 일.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께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 다 알잖아요. 지금 뭐 퉁퉁 부어 계시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내 삶은 내가 살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너는 유학을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 말씀 듣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다시 일어나셔서 그 이후로 한 25년 동안
건강하게 몇 년 지나서 건강하게 이제 사셨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제가 다시 1992년에 인천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유학 갔다가 뭐 박사도 하고 뭐 대학에 교수로 오고 그러면 그 아들이 본인이 섬기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와서 그러면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뭐 저도 그 교회를 섬기고 그랬으니까 거기 갔는데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또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도 다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좀 다니고, 저도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니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긴 제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교회 찾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제가 있고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사랑침례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 거주비, 병원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우리 세 딸들이 있는데 이 세 딸들이, 우리가 특별히 제 처가 제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눈으로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진짜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하고 살았는지, 또 제가 장인어른 그 다음에 우리 장모님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다 보고 그러고 자랐어요. 이런 데서 가정의 사랑과 그 다음에 우정이 생기는 거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정말 교회 찾아다니느라고 애들 끌고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회 생활도 못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본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학교도 선정하고 학과도 선정하고 나중에 배우자도 선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의 장래 직업, 앞으로 살 것도 다 부모가 돕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모가 됐으면은 나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도 받고, 그렇죠? 이왕이면 더 좋은 그런 직업도 갖고, 더 형통하게 사는 거, 이걸 바라는 게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게 자식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뭐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다 사위들을 데려올 때도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 됐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먹고 사는 거야. 대학들 다 다니고 했는데 먹고 사는 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부모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이들 지금 다 손자 손녀가 7명인데 다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저로선 더 이상 다른 거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본인들이 삶 개척해서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이번엔 또 우리 큰딸이 돌아갔더니 큰 사위가 매일같이 성경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보내왔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 중상모략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당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둘째 아이가 그래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빠 엄마처럼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보여줘야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기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그 가정에 화평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3절 내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 지난번 성경이나 개역 성경은 내가 형통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거에 표현하는 거지 사람은 형통하다고 쓰면 안 돼요. 우리 국어 문법에 사람은 형통한다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 어떤 일이 참 형통하다, 무슨 사업이 형통하다 이건 되는데 사람이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우리 마제스트 에디션에 제대로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